성경에는 극복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통과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라는 이 앞에 전치사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광야를 생각해보면 그냥 그야말로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휩쓸고 가버린 곳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그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만큼 하나님 말씀도 더 깨달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사소하고 단순한 그런 적용이지만 그렇게 적용하라는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도 삶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못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섬긴 우리들 교회는 수요 예배를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겪어내신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통과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던 이 다윗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됐으면 그냥 끝내면 되지. 왜 또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의 환경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변했나요?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의 안에 해주신 그 말씀이 다윗을 변화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광야를 통과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할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큐티인을 출간하고 있는 큐티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수암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가장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부모와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괴로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당연히 좀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반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인생의 절대적인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12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사건이 배경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배를 채우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돕던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도망을 다니는 신세도 기가 막힌데 그를 돕는 사람들마저 곳곳에서 곤란과 죽음을 당하니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일 외에도 다윗은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비극적인 일도 겪었죠. 그러나 이런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된 이 다윗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이런 절대적인 상실감 가운데 다윗은 절대적인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위치까지만 올라가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서, 내 통장의 잔고가 이 정도만 있으면 남은 여생이 편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 뜻대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원치 않는 사건을 겪을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차를 운전한다고 해도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야말로 엘리트이십니다.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지금은 나라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의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신방을 받으실 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집의 큰 아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는 내 아들이 우울증에 걸릴 것이라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이유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이런 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이 다윗을 돕는 자가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말이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성김도, 봉사도, 양육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배우자와 자녀가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되게 잘하셨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되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항상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집에 돈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그 저희 할머니에 따라서 자갈치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 장사 하시면서 밑에 동생들 공부시키시고 본인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자수성가한 분이신 거 아세요?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성공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들으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를 못 하셨다라는 그 사연이 있으셔서 내 자식만큼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6살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더 놀랍게도 그때 배운 영어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초등학교 뭐 이럴 때는 고만고만 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인수분해 나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분해되는 경험이 이게 생기기 시작하죠. 나는 여기 있는데 숫자는 계속 저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못했죠.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잘 못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대하시는 그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표를 들고 갔는데 제가 30점을 받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시더니 가스레인지 불을 켜시고 그 성적표를 캠프파이어 하셨어요.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아, 내 성적은 불태워져야 될 성적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60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0점에서 60점을 올렸다는 것은 무려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이거는 축하받아야 될 일일까요? 아닐까요? 받아야 되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90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독하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30점에서 90점 3배가 올랐잖아요. 이 정도면 칭찬을 받겠구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왜 100점을 못 맞냐는 거예요. 더 오기가 생겨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제가 마침내 드디어 100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여기서 박수를 치시면 감사하긴 한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점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제 난 칭찬받을 일이 생겼구나.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상상을 했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 휘황찬란한 성적표를 휘두르면서 막 이제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이 성적표 봤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해달라고. 이러면서 막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러면 따지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그 돈 벌어서 나 공부시키시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긴장 풀지 마. 너 금세 이 성적 떨어져.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100점을 받아도 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는구나. 칭찬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 그때부터 저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덩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인데, 근데 뭐 사실 중학교 때 몸이 크고 힘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힘없는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그런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됐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저희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안 맞아본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도구로 맞아본 것 같아요. 뭐 벨트로도 맞아봤고요. 정말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던데 여러분 서랍장으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갑자기 서랍장을 빼시더니 서랍에 있던 옷을 탈탈 털어내시고 서랍장으로 저를 들이셨어요. 골프채 1번 아이언으로도 맞아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니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당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방황을 하면서도 그 모든 원인이 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버지 때문에. 사실 그때는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저 인간 때문에. 오늘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들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 이유는 거짓말과 아첨하는 자들과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모해하고 음해하고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런 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런 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보셔야 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힘이 없고, 이런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득세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주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세워주셔야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또 마음에 안 드셨다면 안 세우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시고 나 하나로 모자라서 나를 돕는 이 사람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취업이 안 되고 생활도 불안정하고 자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보석을 세공하는 그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그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고, 여러분에게는 속회가 되겠죠.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에 오셔서 이제 그것을 끊는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었어요. 조금 늦게 믿었으면 돈 좀 더 벌 텐데. 예수 믿어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만의 극치는 자신을 가로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못할 말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아주 격한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 아첨하는 요망한 입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저 혀와 입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 인간 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 좀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솔직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환경과 고난과 사건만 묵상하고 멈추면 어찌하여, 왜, 도대체 이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내 환경과 내 처지와 그냥 내 사연에 갇혀서 그저 사는 대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요. 그리고 저처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과 복수와 분노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래도 항상 답을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저는 이것이 다윗의 큐티 노트라고 생각해요.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원망이 되는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내가 일어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여기서 다윗의 묵상이 끝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이 들리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눌리고 탄식하는 환경이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가련한 자의 마음으로, 궁핍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눌림과 탄식의 환경으로 나를 낮아지게 하셨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나 역시 스스로 경건한 자로 여기고 충실한 자로 여기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경건한 자고 충실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도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난 없이 내 뜻과 계획대로 그냥 순탄하게 왕이 되었다면 내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겠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갇히고 당하는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신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모든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지만 한 가지 타협하지 않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가야 돼요. 술을 마시고
주일날 새벽에 들어와도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아빠한테 맞고 앉아 있는데, 엄마는 저녁 무기력하게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또 이렇게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연민을 느껴서 그냥 엄마가 그냥 하라는 건 하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제가 못 참고 엄마한테 수련회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상관없이 이미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안 된다, 안 갈 거다,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부엌으로 가세요. 식탁에서 식칼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칼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수련회를 안 가면 너도 나도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자. 제가 아무리 방황을 했어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련회가 2박 3일 이런 수련회가 아니었고 4박 5일이에요. 거의 감금 수준이죠. 그러니까 가둬놓고 말씀만 듣게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지났는데 별 말씀이 안 들려요. 둘째 날이 지났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셋째 날이 지났는데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마지막 날 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불 꺼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근데 주님이 저한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그 자리만큼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수련회 무슨 수가 있어도 보내셔야 됩니다. 예배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가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랑 어울리던 친구들을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나면 네가 목사면 저한테 그래요. 걔네들이 네가 목사면 난 예수다야 이러면서 뭐 저한테 온갖 조롱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제가 뜨겁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 사역의 길을 들어섰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안 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되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잘한다는 칭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목회자라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짖었던 게 큰 교회예요.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큰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제가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순탄하게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 중에 주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너무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숨이 답답하지? 근데 이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어컨도 너무 빵빵하게 잘 틀어져 있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막 꺽꺽대면서 숨을 못 쉬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 그 봉을 붙잡고 제가
어떻게 진짜 제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 내리면 되는데 못 내리게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내리면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탔잖아요. 다른 지하철을 탔으면 그냥 종점 가면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되는데 지하철 2호선을 타가지고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순환선이어서. 제가 그래서 5시간 동안 지하철에 꼼짝없이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제가 발작이 왔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판정을 받은 게 공황장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제 배명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거기서 오픈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막 치료를 받아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괴롭고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나도 이게 숨 쉬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의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제가 자살할 용기는 없고요.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한테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사역자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공황장애가 말이 되냐고요. 제가 그때 대인기피도 왔어요. 사람을 눈을 못 마주쳤어요. 사람이 있는 곳을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지금도 제가 지하철을 못 탑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이 대인기피와 공황장애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재앙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책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끊임없는 재앙을 통해서 나의 남은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서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게 제비 뽑아서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로 성공하고 싶었잖아요. 목회로 이 야망을 이루고 싶었잖아요.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치지 않으셨으면 저는 여전히 못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게 제비 뽑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없다가 생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없다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저의 그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그 본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청소년 청년부 지나고 선교단체에서도 큐티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큐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제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큐티했던 거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제 딸 이름이 다유거든요. 다유.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근데 왜 다유라고 지었냐면 창세기 38장 26절의 본문으로 지었어요. 그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나던 날. 2016년 5월 1일이에요. 날짜도 잊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 딸 생일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왔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말은 그야말로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제 아내는 음란의 죄패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떠나서 도망온
남자와 음란의 죄패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난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가문으로 오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요셉 가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유다 가문에 오셨어요. 죄 많고 수치가 많은 인생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그때 은혜가 돼서,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저와 죄 많은 제 아내가 만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이 다유라는 이름은 처음에 제가 뭐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유말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유말. 유다의 유자와 다말의 말자를 써서 유말이 어떠냐. 근데 여러분, 여자 이름이 유말은 제가 평생 두고두고 욕먹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감해 주셔가지고 다말의 다자와 유다의 유자를 써서 다유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 이름을 소개하게 되면 저와 제 아내의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날 수밖에 없는 말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를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 말씀이 들리게 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신 거라는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그 말씀이 안 들렸을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매일 묵상 간증이 실려 있죠. 수암교회 유튜브에서도 이 묵상 간증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당한 이 힘든 사건을 나눌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이시죠.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셨지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7억의 빚을 지셨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다가 내가 그냥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저희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때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표어가 써 있었어요. 내가 이런 데도 살아 있어야 되나? 조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교회를 오셨대요. 그리고 새가족에서 이제 소개를 받으시고, 이제 저에게 속회, 여러분에게 속회가 되겠죠. 이 속회에 이제 인도함을 받으셔서 이제 그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저희는 목자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목자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70억 빚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7억 빚을 졌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이분은 70억을 빚을 졌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면서 편안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처음 하셨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사건이 죽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한 지대, 안전한 공동체에 두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수암교회가 이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가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를 들으니까 큐티로 이렇게 속회를 하는, 그 속회를 모집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 안전한 공동체가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저에게 그런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집사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들 교회가 너무 멀다 그러다. 판교가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안산에 사신다, 뭐 일산에 사신다. 근데 소개해줄 만한 교회가 있느냐? 저는 그럴 때 우리 안산에는 수암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적인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다윗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순결한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해요. 성경에서 7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단련이 돼야 됩니다.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은 못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수많은 인생의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극복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통과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라는 이 앞에 전치사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광야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야말로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휩쓸고 가버린 곳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그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이런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깨달아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사소하고 단순한 그런 적용이지만 그렇게 적용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도 삶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못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섬긴 우리들 교회에는 수요 예배를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겪어내신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통과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 전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던 이 다윗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됐으면 그냥 끝내면 되지. 왜 또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의 환경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변했나요?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의 안에 해주신 그 말씀이 다윗을 변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할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저를 그렇게 때려주신 아버지, 저를 그렇게 괴롭힌 저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도망쳐서 울던 데가 교회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고 나이스하시고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시고 그럼 제가 부족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를 목사 만들어준 공로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인정이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 외로움 속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이 환경을 보면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